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가정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내일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기독교의 성탄은 석가나 공자나 마호멧 같은 성인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인들이 탄생은 단순히 지구에 훌륭한 인간이 하나 늘어났다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바로 인간이 되셨다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우주와 지구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떠나 한 인간으로 지구에 태어나신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인간이 되셨는가? 그리고 인간이 되시는데 왜 꼭 처녀의 몸에서 탄생을 해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이 되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그렇게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이미 계획된 방법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뒤에서 조종한 사탄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한 인간이 너희 머리를 쳐서 멸하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에 상처를 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꼭 이런 방법으로 하신 것은 사실 인간의 범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과 인간의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죽은 다음 지옥을 면하고 천당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의 대상인 아들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고 아들이라는 신분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들 스스로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이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까지 완전히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범했으니까 인간을 더 이상 아들이나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를 않고 그냥 천당에 데리고 가서 강제로 통치를 하면서 일이나 시키시려고 하신다면 간단합니다. 하늘에는 이러한 존재들도 있는데 이들은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신분은 이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냥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인간들이 당신의 능력에 놀라서 당신을 왕으로 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을 힘으로 통치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왕이 되고 당신의 나라도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구원의 문제는 단순히 인간을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율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사랑의 차원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예언했는데 여기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 인간을 지을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조상으로 하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태어나게 하셨듯이 인간을 구원하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만들어 모든 인간들이 그분을 통하여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는 분만이 아니고 두 번째 아담으로 우리 인류들의 새로운 영적 조상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인간과 같은 눈, 코, 입 등의 외모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되기 위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바로 인간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눈이 없더라도 귀가 없더라도 그것은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가문에 또 어떤 가정에서 한 부모의 아들로 태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했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다윗을 낳고 그 후손으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3대 대륙의 중심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이 자격을 갖추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문은 하나님은 인간이 되실 때 왜 인간들이 그렇게 힘들게 믿도록 처녀 탄생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는 과정을 좀 더 신비하고 멋있게 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즉 고주몽이나 박혁거새와 같이 알이나 박에서 나오거나 또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직접 내려오셨더라면 좀 더 신비하고 모든 인간들이 신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를 않고 동정녀 몸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믿기가 더 힘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처녀가 혼자 임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혼자서 임신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여인의 몸에서 남자의 씨를 받고 잉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그 씨를 인간 남자가 주지를 않고 성령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신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만 되고 또 처녀의 몸에서 탄생을 하셔야만 되는 성탄의 신비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